인사 서로 하십시다. 제 주특기잖아. 당신 보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들 서로 안 친합니까? 오늘 특성 더 잘하는 것 같으네.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만날 들으니까 특성 은한가 보다 그러지만은 제가 오랜만에 들으니까 우리 김현정 지휘자가 성악전공이잖아요. 너무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부흥회 가서도 이 설교 전에 기도를 이렇게 장로님처럼 은혜스럽게 해주시고 성가대 특송 이렇게 찬양 잘해주면은요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은혜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무진장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받고서 또 잊어버리고 소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따랐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구원은 따르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값없이 주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만스러워하면서 받은 은혜마저 빼앗기는 성도가 아니라 갈수록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구원받은 자의 조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받는 조건, 나는 어떤 조건에서 구원받았나?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TV 드라마인데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극 드라마의 여인천하에 그 궁중은 온 천지가 뇌물 사건으로 파동이 일어났어요. 대신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뇌물 사건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임금인 중종은 뇌물 받은 대신들의 그러한 그 모든 명단에 누가 얼마나 받았는가를 다 기록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생각하기를 노발대발하고 치부책을 들여다보면서 열된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내가 내쫓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종의 왕후가 있었는데 그는 이 중전은 너무나 덕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요 뇌물 받은 명단과 액수가 적힌 치부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야단을 친 임금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달달달달 사시나무 떠들 떨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중전은 임금에게 이렇게 고언을 했습니다. 임금님, 그들의 비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종묘사직을 이어가도록 마음을 넓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왕에게 충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명한 대처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간언을 드렸습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임금은요, 중전의 아량과 지혜와 그것을 고맙게 여기면서 내가 그렇게 하리이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들 마음은 여자들이 바꿔놓는 거야. 여자 마음 남자가 바꾸기는 힘들어. 여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이 남자 마음을 움직이는 게 여자들이야. 야, 대단해. 그래서 이 임금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지고 내가 파직될까? 내가 쫓겨나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닭이 똥 싸고 옴질거리듯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대신들이 전부 다 좌불안석이요. 그때 임금인 중종이 대신들에게 치부책을 내주면서 여기 자기 이름이 적힌 것과 그리고 그 액수와 날짜를 갖다가 적힌 것을 다 도려 뜯어라.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임금 앞에 그걸 다 대신 하나하나 다 나와서 다 뜯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얄팍한 그러한 그 치부책만 임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은 옆에다가 난로를 넣고 그것을 태웠습니다. 태우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짐은 이 치부책을 본 적도 없고 아는 일이 없노라. 경들은 자기가 뜯어낸 종이도 여기다 다 불태우시오. 왕의 용서가 떨어진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가 문제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용서를 받은 이후에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엉엉 소리내어 울면서 받은 바 용서가 너무 감격해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눈물로 임금에게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릇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잘됐다. 나는 이제 임금이 내 죄를 모른다고 했다. 죄는 없어졌으니 이제 중전 내치는 일만 남았다 하고서 눈을 내리 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빗대보자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뭡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태도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받은 은혜도 소멸되는 그러한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래서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첫째는 구원받는 조건이 뭐냐?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따라합니다. 믿고 시인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본문 봅시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말 시작. 내가 만일 10절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늙어서 그런가 우리 사랑하는 색시가 저한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런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
젊었을 때나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지금은요, 아이고 무섭습니다. 이거는 부부간에만 아는 일이요. 믿거나 말거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행동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그런 인격의 중심의 전부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전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한다 그랬어요. 영화 산업이 발달하기 전 50년대에는요, 우리나라에 영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무성 영화 시대였습니다. 흑백으로 영화를 찍고 그리고 변사한 사람이 나와서 마이크도 없이 그랬던 것이었다 하면서 화면 보고서 다 해석을 하는데 그걸 어찌 다 그걸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시대가 왔어. 변사의 해설이 없으면은 그 영화는 토기가 없으니까 이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돼. 적당한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소리 없는 몸짓은요, 힘들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라.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부른다는 것은 소리내어 시인한다는 거예요. 음악 소리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음악에 소리가 없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악도 타악도 그리고 관악도 성악도 소리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김현영 주의자처럼 소리가 곱게 저기 하루아침에 만든 소리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돈이 투자됐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은 증거를 소리로 낼 수 있어야 돼. 어떤 소리냐? 구원받은 사실을 말로 시인해야 되는데 시인은 하되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첫째는 뭐냐면은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나 자신에게 시인을 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가 입으로 자신이 시인해야 된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올 때 책 들고 오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서 말이야. 감추고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떳떳하게 딱 들고 딱 오는 거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자랑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분명하고 떳떳하게 말해야 됩니다. 말 못할 이유가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시작. 아멘. 그냥 같은 말씀이 있어. 오늘 본문 뒤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부를 수 없고 듣지도 못하며 믿을 수 없게 돼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뭐냐?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제한이 없어요.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에는요 100인만 사는 동네가 있고요 100인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서 유색 인종들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로 해방을 했는데 1865년에 그 해가 다 지나갔지만 지금도 인권과 평등이다 자유다 내세우는 미국 사회는요 아직도 차별과 구별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소리내어 불러 어떻게 가나안 여인처럼 시각장애자처럼 그리고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래서 찬송가 288장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정말로 얼마나 그 가슴 벅찬 그런 찬송입니까? 오늘 아침 제가 테레비를 탁 켜니까 서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설교가 탁 끝나고 그리고 찬송을 보는데 이 찬송을 보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야 얼마나 진짜 구주가 뭡니까? 구세주야. 나 건져준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결과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부요라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실까요? 12절 오늘 보면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다고? 부요하다 그랬어. 부요하다. 부자 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은요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조금 준비해서 떨어지게 하지 말고 좀 풍성하게 하면 좋잖아요. 이웃과 나누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따르다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가난하게 살고 원치 않으세요. 부자 되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미국의 LA에 가면은요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교입니다. 그 풀러 신학교는 찰스 풀러 박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를 세우기까지는요 그의 아버지 헨리 풀러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요 1846년에 태어났는데 그는요 LA에서 가구 공장과 오렌지 농장을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는데 그 아들 찰스 풀러에게 이 돈을 물려주면서 얼마나 물려줬냐 보니까 눈 떠요. 지금 몇 억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벌었냐? 미국 돈으로 6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현재 계산해도 7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그 당시에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대단하죠. 물려주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은 찰스 풀러에게 단 한 푼이라도 다른 데 쓰지 마라.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때 이 찰스 풀러는 포모나 대학과 바이올라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박사 목사가 되어서 일반 대학을 세우려고 하다가 그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 신학교를 세우자 한 것이
풀러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찰스 풀러는요, 빌리그레암 목사님보다 더 일찍 앞서 대중 전도자, 방송 설교가, 교육가로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풀러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만 명이 넘는 거야. 우리나라 유학생들, 목사님들도 풀러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아. 400명도 넘는 거야. 일본은 3분의 1,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아직도 멀었어, 복음이. 그러면 이 아버지 헨리 풀러가 부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그리고 이 헨리 풀러를 통해서 전 세계 2만 명이 넘는 목회자를 배출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부유하고 육적으로 부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길게 산다고 그래. 인간의 행복 지수를 느끼는 정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수명이 길대. 우리나라는 6년 7년 더 산대.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건 아니겠지. 저희 집 사람께 저 반절도 못 먹거든요. 그래 입으로 남겨서 부자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창조 원리에 있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마다 가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들은 가만히 있네. 전도를 못해서. 여자들 훨씬 많잖아. 3분의 2도 더 많네. 5분의 1쯤 되겠네. 남자들은 다 어디 가셨어? 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약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들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마다 여성도들이 많아서 봉사도 잘하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북미는 남미보다 잘 살고 부자들이 많아. 근데 남미는 가난해. 되게. 왜 그러냐 보니까 저 가나다와 미국은요, 신앙을 찾아서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간 거고, 그리고 남미는 돈을 벌려고 금캐로 사람들이 남미로 많이 갔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북미로 간 신앙을 찾아서 간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난 통계를 봤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민족 가운데 제일로 많을까 생각해보니까 유대인들이 22%야. 대단한 거야. 유대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만 밖에 안 해. 근데 세계 노벨상의 22%를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어. 근데 더 기가 막힌 얘기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 기독교 신자가 64%야. 그리고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순위를 따져보니까 1위가 어디냐?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영국, 독일, 그런 순위예요. 근데 이 나라를 분석하면 다 믿음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나라 쳐놓고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전도할 때 전도를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뻐할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새벽 2시, 3시까지 술 퍼마시고 사는 대학생들하고 성경 읽고 교회에서 맑은 정신 가지고 사는 그런 학생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금요 차례 때 박수를 치시는데
이 박수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뇌를 움직이는 게 박수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박수 치게 되면 치매도 안 걸려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게 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공부도 사업도 출세도 성공도 신앙 안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맺힙니다. 대학이나 회사나 면접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실한 자기 표현입니다. 간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중국에서 상해에서 추방되어 온 조광문 선교사님 둘째 딸이 시진핑 칭화대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러움의 대학이 칭화대입니다. 북경대학 칭화대 최고다네요. 중국에서는. 그런데 이 둘째가 거기를 나왔지만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동시통역학과는요 서울대학보다 더 알아준 데가 외국어대학교입니다. 그 조 목사님 둘째 딸이 외국어대학 동시통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거기 들어가서 우리 조장로님이 CBMC에서 또 장학금도 주시고 근데 한 학기가 지났는데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더래. 입학 때 성적이 너무 좋아서 장학금 더블로 받으네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 조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뭐 하나 붙였는데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요. 우리 둘째가요. 목사님 고마워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론을 붙여서. 그래서 웬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내가 전부 다 받아 적었대.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그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냈더니 그게 아주 만점 맞았대. 여러분 설교도 귀담아 드려야 돼.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 앉았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해서 마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할렐루야 부유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